자,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목에도 적어놨죠. 제가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긍휼을 따라서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흥분해 볼까요? 자, 디도서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럼 구원하시는 것도 긍휼하심을 따라,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긍휼하심을 따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것도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가장 뿌리가 되는 게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도 긍휼하심을 따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엉망진창으로 범죄 저지른 저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저거 마땅한 일입니까? 두고 보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두고 보면 안 되지.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으로 다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거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또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나처럼 잘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박국서 3장 2절에 이제 그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징계하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3장 2절에 맨 끝에 한 문장이 더 붙어요. 제가 잘 인용하는 문장.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오. 제가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범죄가 자기도 하나님 저 범죄 저지로 저렇게 사는 거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할 정도로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용서받을 만한 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단 하나,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본성인 긍휼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진노 중에라도, 마땅히 진노하시는 거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참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진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니고, 또 때론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막 엉망진창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기 쓰인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보통 은혜, 사랑, 자비, 인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가장
첫 번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헤세드. 근데 이게 참 복잡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사랑, 은혜,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딱 보니까 아, 참 정말 올바르고 잘해요. 착실하고 그러면 아, 내가 쟤한테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러면 국률이 아니에요. 잘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은혜를 베풀면 국률인 거예요. 네? 사랑도 그래요. 남녀간에 물론 남녀간의 사랑에서 저 인간 불쌍해서 내가 살아줘야지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국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자녀를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국률이 아니에요.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을 때 국률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셨다. 불쌍히 여기서 하셨다 이런 게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배고파하는 무리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어도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 문둥병자도 장님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반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하시고.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풀어서 쓰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마음도 오늘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감흥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그냥 보면 불쌍해. 이거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감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미묘해요. 저는 그걸 좀 더 살펴봄으로써 오늘 팔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헤세드라는 이 글자가 참 의미가 좀 있어요. 헤세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도 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자, 히브리어는 저쪽부터 읽어요. 저쪽부터 이쪽으로 읽은 건데 이게 세 개의 자음이에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할처럼 그거예요. 그래서 맨 저쪽 끝에 있는 게 헤트라는 단어예요. 헤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사맥. 그리고 맨 끝에가 달렛 이렇게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서. 그러니까 헤트니까 H 발음 나겠죠. 히읗 발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사맥이라는 단어로 영어로서는 S예요. 네, 그래서 시옷 발음 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달렛이라는 단어는 디귿 발음이 나겠죠. 그리고 밑에 점이 3개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점이 3개 찍히면 에 발음이 나요. 그래서 히읗에다가 점 3개 찍혔으니까 에 발음 나니까 해. 그죠? 가운데 이거는 사맥은 시옷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똑같이 에 발음 나니까 세.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끝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디귿 발음 그대로 드. 그래서 헤세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여기까지 그냥 기초. 쉬워요. 그냥 헤세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이렇게 중국말처럼 상형문자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글자마다 나타내는 의미 이렇게 따온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해요. 저 끝에 있는 헤트라는 저 단어. 그 단어는 뭐 이렇게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를 서로 연결한다 뭐 이런 것에서 따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의 담을 나타낸 담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죠? 성막의 담. 성막을 둘러쳐진 담. 그죠? 가운데 있는 이 사맥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달렛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죠. 달렛이라는 이 글자는 그 문에 문설주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둥하고 이거 거기서 가져온 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나타내요. 그럼 조합해 보면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오시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글자에 형성되어 있는 의미 속에서 나타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떠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0절에 탕자가 막 방탕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다.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갖고 종살이라도 하면서 그럼 먹고 살 게 많지.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0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탕자가 저쪽에서부터 아버지 집으로 결심하고 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냐면 그 19절에 보면 이제 와갖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기서 오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해요. 멀리 있는 탕자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20절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끌어안았다. 이 측은히 여겨 이게 바로 불쌍히 여겨 이런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번역된. 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쫓아가갖고 끌어안았어요. 자기의 재산, 자기한테 그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주고 재산을 다 갖고 도망쳤다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뛰쳐나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쫓아나가가지고 끌어안으시듯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것은 끌어안고 딱 앉자마자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불리질 못할 겁니다. 나를 그냥 종처럼 취급해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딱 끌어안고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뭐라고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 둘째 아들한테 탕자한테 한 말도 안 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도 다윗이 한번 없어진 적이 있어요. 꼬마 때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뭐 큰아버지 전부 다 뛰쳐나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다이 소리 지르고 막 어디 뭐 며칠 나간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그 5시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보니까 얘기도 안 하고 아는 형 집에 가서 뭐 게임을 했는지 뭘 했는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사라졌다고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제가 바짝 쫄아서 왔어요. 오자마자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무 자식이니까 나가면 어떡하고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찾아러 다녔고부터 해서 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탕자 아버지는 전혀 말. 이 녀석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고 막 한 말도 안 해요. 응?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서운했는데 얼마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탁 끌어. 그리고 잔치 준비를.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이에요. 얼마큼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나쁜 놈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거나 이유 찾지 않고 그냥 됐다 라고 안으실 수 있어요. 그 마음, 안으시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서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문둥병자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문둥병자가 뭘 만지게만 해도 다 같이 저주받아요. 그러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면 몇 명은 건드렸을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를 갈고 하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몰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나오게 무리에. 그런데 그거를 뚫고서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엎드려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딱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저들이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정말로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저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장을 가시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장 40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문둥병자는 지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옥기 스쳤다고 막 너 율법을 어겼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는. 예수님 손 안 대셔도 고칠 수 있어요. 깨끗함 입어.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탁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탕자의 이야기처럼 너가 얼마큼 죄를 짓느냐라는 거 뛰어넘은 것처럼 네가 얼만큼 율법에 지금 거슬리고 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야. 그 율법도 뛰어넘어서 다가오시는 긍휼하심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고쳐진 문둥병자에게 엄히 경고를 하세요. 왜 고쳐질 경고하실까요? 율법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고치시고 만지셨는데 그 율법에 갇혀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고쳐졌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은 율법의 철저함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인이란 성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성 안에서 장례 행차가 오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오면서 오늘 장례차가 이렇게 리무진이 가는 걸 보고 피해줬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가다가 그날 그냥 가시는데 장례 행차가 관을 메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12절에 그 관은 나오는데 옆에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있는 그 하나 있는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여인의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근데 이 본문을 신학교 때 되게 이것 때문에 저는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 신학적 논리랑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 과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좋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뿐이에요. 길에서. 예수님도 이 과부를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그것은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나오는 장례인녀를 턱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뭐 이 과부가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든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마치 그냥 별일 아니듯이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툭툭 친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냥. 나사로는 살리고 나니까 막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되게 막 이상했어요. 그게 저는. 저는 복음서 읽으면서 이상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거 하고 베드로 보내갖고 물고기 잡으면은 그 입속에 돈이 있을 거다. 갖다 세금 내라 막 이런 거 되게 막 좀 논리적으로 신학적인 논리로 설명이 잘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것도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게 뭐 어때서요? 그렇다고 막 이런 표정인데 저는 그랬어요. 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라고 해요.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그러고서 성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했어요. 그렇죠?
돌보셨다. 손에 안으신 거죠.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엉엉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안으신 거예요. 율법이고 제사고 뭘 갖고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인애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률의 반대말은 무자비함이 아니라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팔복의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국률은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긍휼은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 같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런 거예요. 왕의 밥상하고 백성들의 밥상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물론 왕의 밥상은 반찬도 먹고 화려하죠. 백성들은 몇 가지 안 넣고 먹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백성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고 임금님은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고, 백성들은 밥을 먹고 이 밥을 삼키기 위해서 반찬들을 집어먹고 간장이든 뭐든 집어먹는데 임금님은 그게 아니라 반찬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을 헹구기 위해서 밥을 조금 떼어 먹는다. 똑같이 밥을 먹고 반찬을 먹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설명이 그거예요. 똑같이 긍휼을 베풀고 똑같이 하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나한테 긍휼히 여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식 이해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도 바울식 논리입니다. 그런데 팔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래 달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복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받는 그건 의무잖아요. 그렇죠?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슬퍼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베푼다며요. 그러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배부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거 아니잖아요. 팔복에서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복음에 빚진 자, 긍휼을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 맞아요.
하지만 팔복은 아닌 거.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것은 내가 복을 갖고 있어서 그 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도 통로지만 또 다른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팔복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팔복은 조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하셔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상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있게 만드는 거. 이것도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누구한테 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슬픈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아, 저런 복이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셨던 이 팔복의 하나님의 외침과 선언이, 놀라움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베풀어요. 조건 없이, 의무 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조건 없이, 의무 없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세요. 그럼 그걸 보면서 세상은 와, 복이 있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 있네. 복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있게 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축구 보셨죠? 저도 새벽 넘어서까지 소리 지르면서 봤는데 호주와 한국 축구. 보고 났더니 이제 유튜브에 다음날 막 찾아봤어요. 보고서 막 신나가지고. 딴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막 찾아봤는데 막 보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호주와 한국의 차이는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복이 있구나 하고 외치게 하는 것. 그것이 팔복의 복이고 그것이 품격이라고 생각. 줄이고 목마른데 그들이 배부른 것을 보면서 세상은 복이 있구나. 애통하는데 위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복이 있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여기는 것을 보면서 복이 있구나 하고 외치게 하는, 그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진리나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세상 속에 나타내고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